오늘 바이블타임 본문은 신명기 15장 6월 8일 빚을 면제해 주는 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자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신명기. 그렇게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내용들이 재등장하는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 아닌 이미 주어진 율법의 복습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회중입니다. 시내산의 율법을 받았던 회중은 출애굽 1세대였지만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은 40년이 흐른 시점의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난 여정을 함께했던 백성들의 수많은 실패와 허무한 생의 마지막을 목격하고 또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을 땅에 묻었던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마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다음 세대들에게 부디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에 주어진 언약의 변함없는 연속성과 지속성입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해당 말씀들과 함께 묵상할 때 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규정들 중 두 가지 규정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가축의 초태생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먼저 신명기의 안식년에 대한 규정은 앞서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5장에 있는 해당 내용의 개정 증보 버전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은 비교적 짧은 규정이 등장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리고 이어 레위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종합해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 모두 토지의 휴경과 가난하고 연약한 생명을 위한 배려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레위기는 안식년에 대한 자세한 의미가 부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년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를 위한 안식, 여호와 앞에 안식이다. 안식년의 의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해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7년째, 7번째 해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6년 동안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신명기는 이 안식년에 더 큰 선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와, 7년마다 한 해 전체를 아무 염려 없이 안식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감사한데 빚의 탕감이라니. 누구에게나 또 언제든지 삶의 회복과 내일의 소망이 열려있고 완전한 좌절도 빈부 격차도 없는 세상, 고금리 고물가로 허덕이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닐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식년에 있을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은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채무를 감당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빚쟁이들에게, 멸시와 굴욕과 억압의 삶을 살던 노예들에게 안식년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7번의 안식년 뒤에 찾아오는 완전한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동일 정신의 이 안식년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를 살아가는 자들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새 노래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죄의 사함과 대속의 은혜뿐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베풀고 다스리는 나라, 인색하거나 이익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이어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며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안식년의 정신 안에서 모든 생명의 소산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는 초태생의 규정이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18장의 규정으로부터 이어집니다.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가축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의 장자는 은 5세겔로
반드시 대속하라 명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 5세겔과 비할 수 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까지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는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변치 않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안식의 원형이 되는 그 에덴에서부터 안식의 모형이 되는 시내산과 또 가나안을 지나 실체적인 안식, 마음의 안식과 또 영원한 안식까지, 이 모든 안식은 우리에게 궁극적 이상세계, 바로 천국을 그려줍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다 그날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인 온전한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을 안식년의 기쁨과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더하트하우스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완전하신 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